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에베소서 4장 1절에서 6절까지 말씀입니다. 4장 1절에서 6절까지 말씀입니다. 제가 봉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므로 주 안에서 갇힌 내가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가 부르심을 받은 일에 합당하게 행하여 모든 겸손과 온유로 하고 오래 참음으로 사랑 가운데서 서로 용납하고 평안에 매는 줄로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키라. 몸이 하나요 성령도 한 분이시니 이와 같이 너희가 부르심의 한 소망 안에서 부르심을 받았느니라. 주도 한 분이시요 믿음도 하나요 세례도 하나요 하나님도 한 분이시니 곧 만유의 아버지시라. 만유 위에 계시고 만유를 통일하시고 만유 가운데 계시도다. 아멘. 오늘 2절 말씀 계속 이어갑니다. 오늘 봉독한 말씀 중에 2절 말씀 계속 이어가는데 우리가 지난 시간에 오래 참음에 대해서 그래서 오래 참음 그리고 사랑의 그리고 용납의 덕목이 남아 있는데 이게 함께 묶어서 설교를 오늘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오래 참음 계속 또 이어가겠습니다. 그래서 지난 시간에 우리가 오래 참음은 인내라는 말로도 표현할 수 있고 그리고 변함없음 그러니까 불변성 그리고 관계적인 측면에서는 타인에게 내가 어떤 해를 입고 그것을 해를 받은 대로 돌려주지 않는 태도 관계성이 강조된 거거든요. 그래서 이러한 의미들이 흘러가고 있는데 인내는 한 거듭난 사람이 그리스도를 닮아 성화될 때 나타나야 되는 그런 개인에게 나타나는 경건한 덕목이기도 하지만 항상 우리가 이게 망각하지 말아야 될 부분들이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시고 변화시키시는 것은 단지 개인적인 경건을 추구하라고 주신 것이 아니라는 데 있어요. 항상 어디로 흘러가냐면 우리가 그렇게 변화되는 것은 교회의 일부분을 채우는 모자이크와 같은 역할일 뿐인 거예요. 이해가 되십니까? 우리는 그동안에 우리 많은 사람들의 신앙이 개인주의 행태로 갔기 때문에 거의 믿음은 이런 거였다고요. 내가 구원받고 내가 번영하고 또 조금 더 도덕적인 측면으로 간다면 내가 좋은 사람 되는 거잖아요. 근데 그것으로 끝나는 것은 기독교적인 경건이 전혀 아닌 거예요. 우리는 개인으로서 서는 게 아니에요. 항상 개인의 구원은 개인이 구원받는 동시에 교회가 돼요. 다시 말하면 우리는 교회에서 한 개인으로 부각되는 존재가 아니라 전체 그림에 모자이크로 따지면 그 수많은 그 점들이 모여서 그림을 이루잖아요. 거기에 뭐일까요? 하나의 점일 뿐이에요. 그래서 지난번에 말씀드렸듯이 그 전체의 조화를 깨는 것은 은사일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는 항상 말씀, 신앙 고백도 개인이 성경 읽고 깨달으면 되는 거 아니겠어요? 근데 그게 아니라 공교회가 개인이 깨달은 것은 몸에도 주셨기 때문에 항상 교회는 신앙 고백을 작성했다고요.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이런 분입니다. 그래서 신앙 고백도 공동체적이에요. 그리고 우리가 예배, 교제, 그리고 교회의 크고 작은 일들을 운영할 때 뭐를 따라서 하는 거예요? 교회 질서를 따라서. 항상 질서를 따라서 일해야 돼요. 그냥 개인이 던지고 무슨 일이 진행되는 게 아니라 교회 질서 안에서 모든 것을 듣고 수용하고 조절하고 거기서 어떤 결정들이 내려지고 왜 그러냐면 공동체이기 때문에 그렇죠. 사회이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사실은 국가도 똑같이 돌아가지 않아요? 국가는 한 사람이 아니라 여러 사람이 모인 공동체이기 때문에 법과 질서가 깨지는 순간 끝나버려요. 그런데
사회에는 사회적인 질서가 있는 거고요. 교회에는 교회적인 질서가 있어서 국가가 교회를 억압하지 못하고 교회가 국가를 간섭하면 안 돼요. 서로가 도움을 주는 건 좋아요. 건전하게. 예를 들면 국가가 도덕적으로 타락해 갈 때 목사들이 그 도덕성에 대해서 깨우쳐주는 역할. 국가가 교회를 도울 때도 절대로 교회의 고유한 그 질서와 그 속성과 그 권한들을 국가가 절대로 개입해서는 안 돼요. 그래서 여러분 세속에서도 교회에서 고소 사건이 벌어지면요, 교회 절차를 따랐냐 안 따랐냐가 거기 판결 내리는 기초예요. 왜냐하면 가능하면 간섭 안 하려고요. 이해가 되시나요? 근데 관계성을 안 가질 수는 없거든요. 그렇지만 교회와 국가는 달라요. 그래서 목사들이 대놓고 정치하는 거 잘못된 거예요. 그거는 정말 해서는 안 되는 일이에요. 요즘에 그걸 막 헷갈려갖고 이상한 짓거리들 하더라고요. 교회에서 정치하고 말도 안 되는 소리예요. 교회는 정치화되면 안 돼요. 중립 지켜야 돼요. 항상 중립이에요. 대신에 정치적인 발언을 하려면 옳은 걸 얘기해야죠. 옳다는 건 뭐죠? 성경이 가르쳐준 정치 개념을 얘기하는 거지 신학적 의미를 전달해 주는 거지 절대로 교회에서는 무슨 당 이렇게 중립을 넘어서서는 안 돼요. 그래서 항상 개인의 이 인내라는 것은 어디로 가는 거예요? 교회를 이루는 성품으로 이해가 되어야 해요. 그래서 항상 개인주의적인 신앙에 머무는 게 아니라 항상 개인 경건은 교회 경건으로 이어지니 은사라는 것 자체가 아무리 그것이 좋은 것이더라도 그것은 언제나 교회의 모자이크의 한 점이어야 돼요. 그건 무슨 얘기냐면 전체를 위한 교회를 세우는데 유익이 되는 게 뭐예요? 그게 은사라고 하는 거예요. 근데 한국이나 많은 지금 복음주의 진영에서 은사라는 건 개인적으로 가진 자기 재능을 뜻하는 것처럼 그게 영적인 것이든 일반적인 것이든 그거를 은사로 보는데 절대로 아니야. 그게 어떤 세상에서 인정받는 것이든 교회의 덕을 세우지 않으면 그걸 은사라고 정의 내릴 수가 없는 거예요. 항상 교회론이 이렇게 서 있는 거예요. 그래서 개인적인 의미의 그러한 인내, 그러나 이 인내는 항상 어디로 가야 된다고요? 교회론적인 의미에서 교회를 세우는데 절실한 성품이다. 그래서 우리가 개인적인 측면을 지난번에 얘기하다가 멈췄는데 이어서 가도록 하겠습니다. 인내할 힘은 어디서 나올까요? 라고 물으면 이 인내가 이것은 일반 도덕적인 보편가치적인 인내가 아니니까 이것은 거듭난 자에게서 나오는 거요. 교회적인 덕을 세우는 그러한 인내이기 때문에 이거는 세상적인 인내와 달리 누가 주시는 성품이에요? 거듭난 자에게 나오는 성품. 그러니까 이 인내는 세상 사람들처럼 세상에 관련된 일을 바득바득 참는 인내가 아니라 신앙적인 의미에서 하나님 앞에서 인내고 이웃들 앞에서 인내고 신앙 생활의 목적을 위해서 참는 걸 의미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인내는 저기 세상에 덕성이 많은 사람들의 인내하고 절대로 같은 것일 수가 없어요. 도덕성 가지고는 신앙적 인내를 할 수조차 없어요. 신앙이 있어야만 견딜 수 있는 인내가 있단 말이에요. 성경에서 대부분 얘기하는 너희들이 참으라, 인내하라 이 얘기는 무슨 측면에서 인내하는 거예요? 하나님 때문에 참는 거고 신앙을 세우려고 참는 거고 이런 거잖아요. 근데 그게 어떻게 도덕적인 타고난 인간 본성에서 나올 수 있냔 말이에요. 그건 아니에요. 그래서 믿음은 하나님과 그분께서 베풀어 주신 은혜 언약의 약속을 지향합니다. 그래서 왜 신앙은 반드시 인내를 필요하는가? 인내는 신앙에서 나오면서 동시에 또한 신앙에 있어서 절실한 게 뭐예요? 인내예요. 이게 그러니까 환원되는 거예요.
신앙이 있어야 인내심이 나오는데 이 신앙의 인내가 있어야 믿음을 지켜갈 수가 있어요. 그래서 약간 이런 거 비슷해요. 믿음은 누구의 엄마예요? 인내의 엄마인데 믿음이 나으니까. 근데 이 인내는 누구에게 효도하는 자식이에요? 믿음을 떠받쳐주는 효도하는 자식과 같아서 믿음에서 인내가 나오지만 인내가 없이는 믿음을 지킬 수가 없어요. 왜 그런가? 믿음의 속성 자체가 뭐죠? 우리가 구원받는 신약적 의미에서 그리고 구약에서든 신약에서든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고 구원받는 은혜 언약적인 믿음에 있어서 그 믿음의 속성 자체가 뭐냐면 믿음은 뭐죠? 뭐를 바라보고 붙드는 게 믿음이에요? 은혜 언약의 약속이란 말이에요. 그게 쉽게 얘기하면 예수님을 믿고 회개하면 구원받는다는 약속을 믿는 게 믿음이잖아요. 우리 믿음의 대상은 하나님이시고 삼위일체 하나님이시고 그 삼위일체 하나님께서 이루신 그리스도 안에서 베푸신 구속의 약속, 그 약속을 믿는 게 믿음이니까 믿음은 항상 시간적으로 따지면 역사적으로 따지면 과거적인 약속의 성취가 있고 현재 누리고 있는 것이 있고 앞으로 이루어지지 않은 아직 계속 우리가 성취해 가야 하는 완성돼야 될 미래적 측면의 약속이 남아있어요. 그래서 은혜의 언약은 그리스도 안에서 종말론적인 성취가 일어났지만 already not yet 이미 구원은 이루어졌지만 아직은 완전하지는 않다. 그렇게 보면요. 성도가 된다는 건요. 이제 우리가 죽을 때까지 그리고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시는 그 재림의 날이 있죠. 그날까지. 근데 인류는 항상 그게 이제 엇나갔죠. 주님이 언제나 오실 것만 같았어요. 그래서 초대교회 때도 데살로니가 전서인가? 초대교회 때도 보면 바울이 복음 전할 때 누가 온다고 시한부 종말론이 있었어요? 그때도 예수님 오시자마자 시한부 종말론이 나타났다고요. 왜 그러냐면요. 그럴만하죠. 그 요한계시록의 소아시아 7교회 보면 그 핍박이 얼마나 심해요. 우리가 그 시대에 있었으면 아마 말세다라고 했겠죠. 근데 모르죠. 그래서 무천년이 맞아요. 그게 종말론적인 현상인 거예요. 예수님 오시자마자 종말론적인 고난들이 오기 시작했다고요. 싸움이. 그거는 초대교회 때부터 주님 오시는 날까지가 항상 종말론적 싸움의 시대인 거예요. 요한계시록에서 얘기하는 용과의 싸움은 언제 마지막 때 잠깐 있는 게 아니라 초대교회 때도 그 소아시아 교인들이 그렇게 믿고 소망 가지라고 그걸 기록한 거라고요. 그렇게 보면 지금이야말로 정말로 종말론적 싸움이 말할 수 없이 심한 때예요. 솔직히 지금이 정상적으로 지금 살아가는 겁니까, 이게? 지금 이 시대가 이게 정상적인 시대는 아니에요. 솔직히 말하면 요즘에 AI 뭐 이런 거 자꾸 만드시는데 그거 보면 기가 막혀요. 창조 질서를 조롱하고 있어요. 인간은 어디까지 나가는 건가 도대체? 거기서 도덕적인 염려와 신앙적인 고민을 하는 걸까? 여러분 뭐 최신이 뭐니 요즘 나오잖아요. 챗봇 이런 거. 그 다 이유가 돈 때문에 만드는 거죠. 그거 만드는 사람들이. 정말 신앙 위에서 그런 걸 만들까요? 그 사람들은 도덕성 많이 생각 안 해요. 돈을 버니까 만드는 거예요. 그래서 도덕성을 생각하고 신앙을 생각하면요. 그런 거 세상 사람들처럼 무조건 막 쫓아가서는 안 돼요. 하지 말라는 게 아니라 생각 좀 하고 쓰라는 거예요. 도덕성이 마련돼야 되잖아요. 기술이 발달하면 기술을 제어할 수 있는 도덕성이 나와야 되잖아요.
근데 그런 적이 있냔 말이에요. 없다고요. 모든 게 다 마찬가지. 제가 그 담배, 알코올, 마약, 중국의 아편 전쟁이 있었잖아요. 중국이 왜 망한지 아세요? 뭐 때문에 망했나요? 아편 때문에 망했죠. 지금 미국이 좋은 나라 아니에요. 미국엔 길거리에서 마약 주사가 널려 있는 게 지금 미국이에요. 그 청소년들 어떻게 할지 몰라요. 근데 세상은 모든 세상의 중독성을 가져온 모든 것들이 돈 때문에 사업으로 시작됐고 국가 정책으로 시작된 것들이에요. 세상은 사람 망가지는 거 그렇게 염려하지 않아요. 저는 요즘에 브레이크 없이 막 가는 느낌이 있어서 로봇 만드는 거 좋고 뭐 컴퓨터 그런 인공지능 만드는 거 다 좋은데 제 말은 그거예요. 브레이크가 있냔 말이에요. 없잖아요. 그러니까는 기독교는 약간 브레이크를 걸어줘야죠. 그런 문화 속에서. 그런 거를 떠나 살란 얘기가 아니라 그거 다 우리도 사용할 수밖에 없어요. 이제는. 사용해야 돼요. 어느 정도. 근데 우리는 세상의 속도를 그대로 쫓아가면 반드시 죄를 짓게 돼 있어요. 그거로. 아이들 게임도 마찬가지예요. 게임 자체가 잘못된 건 아닌데 게임을 조절할 수 있는 장치들이 없이 게임 먼저 나오니까 게임 중독된 아이들이 그렇게 나온 거야. 없잖아요. 뭐 방법이 없잖아요. 법도 없고 문화도 어떤 그거를 적응할 만한 시간도 없이 어느 날 툭 던져지는 거예요. 왜 던져지죠? 돈 벌려고. 사람 망가지고 이런 거 신경 안 써요. 다시 말하면 세상 밖에서 살란 얘기가 아니라 세상 안에서 살아야 되지만 기독교인들은 그 사람들보다는 조금 더 도덕을 생각하고 그 사람들보다는 이게 신앙생활에 유익한 것인가 아닌가를 조금 더 생각해야 돼요. 그런데 제가 청년부 오랫동안 맞춰봤어요. 청년들이 주일날 예배 시간에 빠지고 늦게 오고 이런 이유가 뭔지 아세요? 밤새껏 토요일날 게임한 거예요. 교회는 거기에 대해서 말 한마디 못했어요. 그러면 안 된다는 거예요. 게임이 잘못된 게 아니라 토요일날은 내일 교회 가면 오늘 저녁에 내가 밤을 새면 내일 예배를 못 드리는구나. 멈춰야겠다. 이런 교육이 돼야 되잖아요. 교회가 무슨 그런 교육을 시키나요? 교회도 안 시키잖아요. 브레이크가 없단 말이에요. 다시 말하면 종말론적인 싸움은 세상 끝말에 나오는 싸움이 아니라 초대교회부터 지금까지 주님 오시는 그 순간까지 늘 있는 거예요. 성도들은 종말론적인 인식을 가지고 살아야 된다고요. 종말론적인 인식. 그러니 그렇게 본다면 우리가 얼마나 그 인내라는 그러한 덕목들이라는 것 자체가 인내할 부분들이 너무 많아요. 다시 말하면 은혜 언약의 약속할 때 믿음이 뭐를 대상으로 한다고요? 은혜 언약의 뭐예요? 약속. 약속은 다 이루어졌어요. 지금도 오늘 하루하루 성도들의 삶 속에 성취돼 가고 있어요. 하루하루 성취돼 가고 있다고요? 그러니까 아직 성취되지 않았어요. 언제까지 우리는 인내가 필요하고 언제까지 기다림이 필요하나요? 우리 죽을 때까지, 그리고 천국 갈 때까지, 예수님 오실 때까지. 다시 말하면 믿음의 속성 자체가 뭐냐면 끊임없이 바라보는 거예요. 지금 제가 심각한 얘기를 했지만 바로 이 얘기예요. 우리는 늘 이런 고민 속에 사는 게 크리스찬의 삶이라고요. 세상 사람들은 고민 없죠. 기준이 없으니까. 밤새껏 게임하고 주일날도 게임하고 월요일날도 게임하고 도박하고 술 먹고 담배 피고 뭐 세상 나가서 그 뭐 별의별 그 더러운 거 다 해도 세상 사람들은 고민할 필요가 있어요, 없어요? 없단 말이죠. 왜 없죠? 하나님이 없으니까 괜찮아요. 그 사람 마음은. 기독교인들은요, 그렇게 살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모든 것이 다 가하나 모든 것이 다 유익한 것은 아니다. 크리스찬은 세상 사람들이 하기 때문에 하는 게 아니에요. 이것이 신앙에 유익하냐, 유익하지 않은가를 세상을 떠나서 살라는 게 아니라 세상 속에서 세상 사람들이 하는 거 하면서 그들이 또 이용하는 걸 우리도 이용해야 하지만 세상 사람들과는 좀 다른 모습으로, 생각으로, 폭으로 그거를 영위해야만 크리스찬 라이프가 존재하게 되는 거죠. 은혜 언약이라는 것이 그렇기 때문에 끊임없는 인내의 시간들이에요. 크리스찬이 됐다는 것은 오늘도 주님의 복음을 믿음으로 구원받고 복음을 통해서 온 능력을 힘입어 하나님의 계명을 그 계명의 목표를 향해서 한 발 한 발 다가가는 성화되어가는 그 삶의 완성을 향해 가는 자들이니 오늘도 부족하고 내일도 부족하고 세상은 언제나 우리에게 호락호락 그 길을 가도록 허락하지 아니하며 우리 존재 자체가 너무 연약해서 날마다 넘어지고 쓰러지고 휘둘릴 때 그것이 우리 현실이니 오늘도 로마서 7장 읽으면 오호라 공고한 사람이로다. 그게 신앙이 엉망인 사람이 고백한 겁니까? 누가 고백한 거죠? 오호라 공고한 사람이라고 할 때 누가 얘기한 겁니까? 사도 바울이 한 얘기예요. 주님을 위해서 목숨이 끊어지기 직전까지 태형을 맞은 사람. 40대 맞으면 죽을 뻔한데 그러니까 안 죽이려고 39대 맞은 거예요. 태형을 맞으면요 엉덩이 다 괴사돼요. 그 시대에 뭐 소독약이 있었겠어요? 뭐가 있었겠어요? 그러니까 사실은 죽었죠. 창이 나서 많은 사람들이. 여러분 그 얘기를 누가 했냐면요 사도 바울이 했다고요. 우리가 사도 바울 뒤꿈치나 쫓아갈까요? 저를 비롯해서 못해요. 그렇게 못 살아요. 사도 바울 감히 흉내도 잘 못 내겠어요. 근데 사도 바울이 뭐라고 그랬냐면 종말론적 싸움 속에 있던 사람이라고요. 어떤 고백을 했어요? 오호라 공고한 사람이다. 그분이 고백한 게 뭐냐면요 나는 죄인의 뭐다? 괴수다. 사도가 괴수라고 하는데 우리가 어디서 감히 교만하게 우리가 잘 산다고 감히 대답을 하겠냔 말이에요. 그게 무슨 얘기인가? 근데 맞는 얘기예요. 사도 바울도 완전할 수는 없었어요. 그도 종말론적인 싸움을 싸우가는 인내가 필요했다고요. 그래서 세상 밖으로 뛰쳐나가라는 얘기가 아니라 세상 속에서 믿지 않는 자들과 더불어서 함께 살아가는 영역 속에 우리의 제1계명 되게 중요해요. 너희가 하나님 외에 다른 신을 내게 두지? 그러면 그 말은 두지 말라는 말은 뒤바꾸면 무슨 얘기예요? 너희의 모든 현실 속에 누구를 두라? 하나님을 두라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두기 때문에 기쁨도 오는 것이고 하나님을 두기 때문에 우리가 지고 갈 어려움과 부담도 있는 거죠. 근데 그것은 살아있으니까 하나님의 자녀니까 내게 생명이 들어와 버렸기 때문에 오는 거룩한 부담감인 거예요. 그리고 그것을 내 힘으로 사실은 감당하고 갈 수 있는 건 아니에요. 그래서 복음이 필요한 거고 은혜가 필요한 거예요. 근데 은혜를 받으면 그 부담은 그 멍에는 어떤 멍에가 될까요? 무거운 멍에가 될까요? 가벼운 멍에가 될까요? 가벼운 멍에. 그러니까 저는 이 얘기예요. 둘 중에 하나지 중립지대는 없어요. 세상을 쫓아가다가 죄책감으로 시달리든지 조금 힘겨워도 주님의 뜻을 순종하는 게 기쁜 거야 라고 가든지. 그런데 주님을 믿고 가는 게 사실은 누구에게 유익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은 주님은 이렇게 말씀하셨다고요.
그게 힘든 것 같아도 야 그거 안 지면 세상 짐을 지어야 되는데 세상 멍에는 너희를 죽이는 거야. 너희 신앙을 넘어뜨리는 거야. 그러니까 세상 짐을 지지 말고 차라리 주님의 멍에를 져라. 그게 지혜로운 거다. 힘들어도 주님 때문에 힘든 거는 나중에 유익이 있다. 약속이 있다. 그래서 무거운 멍에가 아니라 그래서 억지로 타의적으로 짓눌려서 쫓아가는 게 아니라 진짜 하나님 믿고 거듭나서 성령 충만한 사람은 주님의 계명을 어쩔 수 없어서 쫓아가는 게 아니라 자원하는 마음으로 쫓아가는 게 성경에서 얘기하는 거듭난 자의 순종이에요. 어떻게 쫓아가는 게 정상이라고요? 노예처럼 끌려가는 게 아니라 선한 자녀가 사랑하는 아버지에게 순종할 때 기쁘듯이 자발적으로 기쁨과 감사로서. 그러니까 결국은 순종하는 길은 하나밖에 없어요. 인내할 수 있는 길은 하나밖에 없어요. 은혜를 알아야 돼요. 뭐를 알아야 된다고요? 은혜요. 여러분 왜 순종 못할까요? 왜 주님을 위해서 참지 못할까요? 왜 늘 넓은 문으로만 가려고 할까요? 이유는 한 가지죠. 은혜 의식이 없기 때문이에요. 기독교는 율법주의가 아닙니다. 기독교는 노예처럼 순종하는 게 아니에요. 기독교는요, 은혜 의식 때문에 순종이 나와요. 그게 뭐죠? 예수가 우리에게 베푸신 은혜가 무엇인지를 알아서 그걸 알 때 나오는 게 뭐죠? 감사죠. 감사해서 순종하는 게 기독교적인 순종이에요. 감사해서 순종하는 것은요, 어렵지 않아요. 그래서 성경에서는 그런 삶도 산 사람들이 많은 거예요. 제가 어렸을 때 집도 가난하고 그러니까 학교 가면은 옛날에는 치맛바람이 있었어요. 제가 엎어져서 무릎이 다 까져가고 피가 철철 났는데 담임 선생님한테 울면서 갔더니 그러시더라고요. 너 양호실 가? 이러더라고요. 그래서 가서 이제 했는데 어떤 아이가 넘어지니까 그냥 선생님이 확 놀래 자빠져가고 손수 막 해주니까 내가 상처를 받았어요. 이게 뭐지? 어린 마음에. 그게 언제냐면 지금도 초등학교, 국민학교죠. 1학년 때였어요. 그래서 상처가 되더라고요. 그래갖고 선생님한테 나도 사랑을 받고 싶다. 근데 이제 그때 선생님 심부름하고 그런 게 누구예요? 선생님 사랑하는 애들, 반장 뭐 이런 애들 있잖아요. 그래갖고 걔들 보면 나도 좀 심부름 좀 시켜줬으면 좋겠는 거예요. 저는 존재감이 없어요. 목욕도 잘 안 하고 그런데 4학년이 딱 됐어요. 선생님이 너 저기 내가 이렇게 퇴근할 시간 되면 가서 신발장에서 내 구두 좀 가져와. 그걸 시킨 거야. 그거 딱 하나 시키시더라고요. 그래 끝나면 달려가는 거야. 그냥 해갖고 이러고 선생님 무지무지 사랑받는 것 같아요. 모르죠. 뭐 사랑을 했는지 딴 거 안 시켜주고 그것만 시켜주는데 뭐 여기 뭐 차고 막 애들 보이스카우트 하는 애들 왜 이렇게 부러워요? 보이스카우트. 근데 어린 마음에도 심부름하는 게 왜 그렇게 좋은 거야? 인정받는 느낌이 있고 사랑받는 느낌이 있고. 근데요, 이게 뭐 왜곡된 생각일 수는 있는데 우리가 하나님에 대해서 순종은 그렇게 갈 수밖에 없어요. 복음적인 순종은 노예적 순종이 아니에요. 뭐에서 오는 순종이에요? 감사. 근데 감사는 어디서 와요? 은혜 의식이라고요.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이렇게 결론을 낼 수 있어요. 믿음이 바라보는 은혜 언약의 약속 자체가 끊임없는 뭐라고요? 인내와 기다림으로 되어 있는 거예요. 인내와 기다림. 하나님의 뜻은 아직 완전히 성취되지 않아서 끊임없이 성취되어 가야 해요.
그 완성이 아직 오질 않았어요. 그 완성이 오기까지의 결핍이라는 것은 존재할 수 있는데, 그래서 모든 성도들에게는 목마름이 있고 견뎌내야 될 아픔도 있고 인고의 시간들이 남아있다. 믿음 생활을 한다는 것 자체가 무엇을 요구합니까? 참는 것과 기다리는 거야. 그러니까 항상 이런 얘기를 할 때 기독교인들은 두 가지로 많이 반응을 해요. 항상 피해의식이 좀 있는 거야. 예수 믿었더니 힘들다. 또 한편으로는 반대로 공로화하는 것도 있다고요. 내가 이렇게 인내하고 살았어. 자랑하려고 하죠. 내가 이 정도는 참고 살아왔다. 근데 그게 내가 볼 때는 다 틀려요. 왜냐하면 하나님 앞에 믿음의 인내라는 것을 내 삶의 실존으로 가질 수 있는 것 자체가 내가 구원받았기 때문이라고 말씀드렸잖아요. 은혜 때문이라고 그랬잖아요. 그러면 그게 무슨 자랑거리고 또 그것이 무슨 피해거리가 될 수 있냔 말이에요. 다시 말하면 우리는 주님 때문에 인내 안 하면 죄악 속에서 세상 때문에 끊임없이 그런 측면에서 인내하고 참고 살아야 되는 일들이 동일하게 존재했을 사람들이에요. 근데 인내하는 대상이 바뀌어진 거죠. 그러니까 너무 손해의식을 가질 필요는 없어요. 우리가 예수님 믿기 때문에 고난 많이 받는다. 그러면 저는 그 생각 많이 하거든요. 제가 예수님 안 믿고 목사 안 됐으면 어땠을까? 그죠? 예수님 믿고 목사가 됐기 때문에 고생하는 것도 있지만 고스란히 내가 예수님 안 믿고 목사가 안 됐으면 세상에서 죄 짓는 것 때문에 고난을 당하고 살았을 거야. 근데 무슨 손해예요, 그게. 감사한 거죠. 그렇게 고생할 놈을 가치 있게 고생하게 만들 뿐이에요, 지금. 근데 그 생각을 해보세요. 우리에게는 구원의 기쁨과 은택이 본질입니까? 고난이 본질입니까, 지금? 우리 생에 있어서. 그죠? 고난은 그것에 딸려오는 삶의 실존일 뿐이지 우리의 본질은 구원받은 자들이에요. 그런데 무슨 하나님께 내가 손해봤다고 원망할 일이 있냔 말이에요. 또 뭘 자랑할 게 있냔 말이에요. 하나님 앞에 할 얘기가 없어요. 네가 나를 안 믿었으면 너는 다른 것 때문에 고생하고 살 놈을 내가 의미 있는 일에 너를 불러들인 거야. 하나님 편에서는 억울함이 있는 거라고요. 우리는 원망하면 안 돼요. 은혜 언약을 우리가 바라보고 믿고 살아간다는 것 자체가 끊임없는 기다림이요 인내의 시간이다. 그래서 개인적인 경건에 있어서 인내의 성품을 받아야만 하고요. 그리고 하나 되기 위해서 뭘 받아야 돼요? 인내의 성품을 지녀야 된다. 아브라함을 보십시오. 아브라함의 그 일생 얘기의 핵심은 뭐예요? 두 가지예요. 은혜 언약의 대상이 됐다. 부름을 받았다. 그러면 그 얘기 대부분이요. 아브라함 얘기는 기다렸다, 인내했다예요. 왜냐하면 그 대표적인 예가 언약의 자손을 주겠다는 사건이 중요했잖아요. 후손. 근데 어떻게 했어요? 몇 세에 주셨죠? 100세에 주셨어요. 저는 이 말씀을 믿거든요. 진짜 100살에 아기를 본 거예요. 말이 되나요? 안 되나요? 도대체 아브라함의 인생은 뭐죠? 약속의 자녀를 받는 거였는데 몇 살에 주셨어요? 100살이요. 제가 28살에 결혼을 했는데 9살인가요? 29살인가? 정말 긴 시간이었어요. 예, 참 빨리 짝을 찾고 싶었는데 29살에 결혼해버렸는데 어떻게 기다린지 아세요? 저는 여자도 안 사귀었다고요, 함부로. 정말 여자친구도 없었어요. 신학생들이 제 옆에 왔다가 도망갔어요. 제가 하도 목석 같다고 그래갖고. 저는 기다렸어요. 정말 하나님 보내주면 딱 보내주시더라고요. 그런데 기다렸죠. 어떻게 기다렸냐. 보니까 성경 보니까 이삭도 늦게 결혼했어요. 그 시대에는 다 일찍 보내잖아요.
이삭은 오늘날로 말하면 한 40 정도 갔나요? 엄청 늦은 거예요. 하나님 백성들은요, 이상해요. 성경 보면 하나님이 일찍 주시는 경우가 드물어요. 아브라함은 100세가 돼서 자식을 얻었고요. 욥은 어땠나요? 욥의 고난이 금방 끝났나요? 욥의 고난은 한 가지만 여쭐게요. 욥의 고난이 언제 딱 끝났죠? 욥이 원하는 시간에 끝났나요? 하나님이 이루실 일을 다 이루시고 끝냈나요? 누가 느긋해 하셨을까요? 욥이, 그러니까 마음이 누가 조급했을까요? 욥이 조급한 거예요? 하나님이 조급한 거예요? 이 고난이 빨리 끝났으면 좋겠다. 그건 욥이 급한 거죠. 근데 성경 보면요, 한치 오차가 없어요. 주님이 정하신 날 그게 끝났어요. 욥에게는 그 시간이 지옥 같은 시간이에요. 근데 욥의 영광이 어디 있는 거죠? 욥기가 기록되어 있잖아요. 욥의 영광은 인내에 있는 거예요. 뭐 아무것도 한 거 없어요. 하나님이 그를 빚어가시려고 고난도 하나님이 주셨고, 고난을 끝내는 것도 하나님이 끝내신 거고, 고난의 유익도 하나님이 주신 거지만 욥이 해야 할 일은 하나밖에 없었어요. 주신 은혜로 버티는 거였어요. 근데 그 인내의 시간들이 채워지니까 무슨 일인가가 성취됐어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건져내셨잖아요. 그죠? 홍해를 건너서 건져내셨어요. 그들을 또 빨리 가나안 땅에 보내시던가요? 하나님은 절대로 빨리 보내지를 않으셔요. 몇 년을? 40년을 광야에서 헤매게 하셨어요. 성경에는 보면요, 항상 이런 거예요. 하나님 약속. 이루어지는 거요. 주님의 때. 그 옛날에 출애굽기 할 때 그거 들으셨죠? 카이로스라는 말이 때가 있는데, 카이로스라는 때가 있고 다른 말이 또 있단 말이에요. 카이로스는 어떤 때냐면 의미를 가진 때니까 하나님이 정하신 때예요. 하나님의 때와 우리의 때가 같을까요? 절대로 같지 않아서, 그래서 사람들은 시험에 드는 거야. 그래서 사람들은 넘어지는 거야. 사람들은 기다리는 걸 힘들어해요. 그들은 인내하는 것을 힘들어해요. 사실은 성경 전체의 역사를 놓고 보면 구약과 신약이 나뉘잖아요. 구약이 시작되면서부터 신약이 도래하기까지, 다시 말하면 예수님이 오실 때가 새 언약의 시대가 됐죠. 도대체 아담이 원시복음을 창세기 3장 15절에서 받고 나서 예수님이 진짜로 이 땅에 오신 날까지 도대체 몇 년의 세월이 흘렀을까요? 어마어마한 시간이 흘렀어요. 그게 뭐냐면 하나님 백성들이 그날을 기다려 온 거예요. 그래서 성경 보면 시므온이라는 또 여선지자 누구예요? 안나인가요? 그 두 사람이 기다렸던 게 뭐였어요? 아기 예수가 태어나는, 메시아가 도래하는. 그래갖고 시므온의 얘기가 그거예요. 이제 내가 죽어도, 그렇게 써있진 않지만 그런 얘기가 있다고요. 더 이상 여한이 없다. 뭐 그런 뉘앙스의 말이 나와요. 이제 이스라엘을 위한 위로가 임하셨다. 이제 죽어도 여한 없다는 얘기예요. 근데 여러분, 우리가 복된 것을 위해서 기다리는 것은 절대로 손해가 아닙니다. 여러분이 하나님 안 믿으면요, 기다릴 게 없을 것 같아요. 저는 세상 살아보니까 다 기다리는 거던데요. 밥 먹는 것도 기다려야 되고, 식당 가면 왜 이렇게 줄이 많아요? 뭐 밥 먹는 것도 기다려야 되고, 학교 원서 내려가면 또 원서 줄도 그냥, 요번에 또 코로나 때문에 코로나 검사하는 것도 맨날 기다리는 거예요. 가면 그냥 거기서 1시간 기다리고 2시간 기다리고. 제가 이게 기다리는 거구나. 여러분은 코로나 끝나기를 기다리셨나요? 몇 년 기다리셨어요? 3년 기다리셨죠? 맨날 이런 일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인내하라 하실 때 이 믿음의 속성 자체가 인내가 없이는
말이 언급될 수가 없는 영역이다. 왜냐하면 믿음은 언약의 약속을 바라보는 것이고 그 성취의 때를 기다리는 것이에요. 예수님께서 여러분을 구원하셨죠, 이미. 그러나 여러분이 죽고 주님 오시는 날이 언젠지는 모르는데 여러분이 그 종말을 맞이할 때까지 여러분의 삶 속에서 그리스도께서 이루실 또 여러분이 아직 누려가야 하고 채워가야 할 그 은혜들이 존재할까요? 안 할까요? 있단 말이에요. 그 모든 것들이 무슨 시간들인 거예요? 인내하고 기다리고. 삶의 환경과 행태는 그게 아닌 것 같은데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한다고 말씀하시니 인내해야 되는 것이고 그 어떤 하나님의 뜻이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한 사람 한 사람의 뜻이 이루어지는 것은 수 없는 인고와 기다림의 시간들이다. 여러분이 아이들 학교 보내보셨지만 초등학교에서 갑자기 대학교 졸업할 수 있는 거예요? 아니잖아요. 한 단계 한 단계 다 기다리면서 애들도 공부하고 배우고 그래서 그걸 참아내는 아이들이 공부를 하는 거예요. 다 인내하고 기다리는 시간들이에요. 인내가 없이는 믿음도 성립 안 하지만 인내가 없이는 세상 속에서도 아무것도 이룰 수가 없어요. 참지 못하는 자에게는 결실도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인내와 기다림의 시간을 이렇게 정의 내릴 필요가 있어요. 하나님이 인내하라. 하나님께서 인내하라. 그리고 교회를 이루면서 서로가 서로를 인내하라. 이 얘기는 인내하고 기다리라는 말은 매우 매우 비생산적인 소모적인 의미로 받아들일 확률이 높아요. 예를 들면 여러분이 고난이 닥치고 하나님의 연단이 찾아오고 정말로 이를 악물고 참아야 되는 어떤 환경들이 임할 때 그때 우리의 모습은 인내라고 할 때 그 모습은 어떤 모습이죠? 그 모습이 어떤 모습일 것 같아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모습이라고요. 이해되세요? 무슨 얘기인지? 우리에게 고난이 찾아올 때 참잖아요? 그 모습이 세상 사람들이 볼 때는 손 놓고 아무것도 못하고 가만히 주저앉아 있는 모습일 수 있어요. 왜냐하면 인내하는 것은 그런 거니까. 근데 그것이 신앙의 인내일 때 외형적으로는 뭔가를 참고 기다리느냐고 우리가 정체되어 있을 때 그 마음의 동기가 하나님에 대한 은혜와 감사, 하나님의 섭리에 대한 약속에 대한 확신 때문에 내가 지금 아무것도 할 수 없을지언정 주저앉아 있는 모습처럼 앉아 있을지언정 하나님을 향한 믿음 때문에 인고하고 있다면 세상 사람들은 그 시간을 가리켜 너가 지금 세상에 너에게 주어진 인생을 소모하고 있다 이렇게 표현할 위험이 많은데 이 시간을 어떻게 바라보는 게 되게 중요할까요? 아무것도 할 수 없고 그저 기다리고 인내할 수밖에 없는 이 순간들 이것은 생산적인 순간들이에요. 생산적인 시간이라고요. 기독교인에게는 이런 게 생산적인 시간들이에요. 기독교는 하나님의 일을 논합니까? 인간의 일을 논합니까? 예배도 그렇게 드린다고 말씀드렸죠? 은혜가 먼저예요. 그래서 우리가 뭐 감사, 찬송, 봉헌, 뭐 기도 이런 것들은 다 그 은혜에 대한 뭐죠? 응답이에요. 그럼 여러분 세상 사람들이 야, 저 사람은 죽었어. 끝났어. 뭐 어떤 속 모르는 사람들이 볼 때 야, 저 사람은 손 놓고 앉아 있네. 그게 아니라 우리가 믿음으로 그 시간을 인고하고 있는 한 그리고 하나님의 어떤 새로운 때 있죠. 카이로스 그 때가 오기를 기다리고 있는 한 그 시간은 생산적인 시간이다. 왜 생산적인 시간일까요? 우리는 사람들은 그 인내가 정체되어 있는 것으로 이해하지만 믿음으로 인내하고 기다리는 시간 속에서 누가 역사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요. 다시 말하면 우리들이 무언가를 참고 인내하고
내가 하나님의 약속을 기다리기 위하여 어느 지점에서 멈추어 있는 순간은 우리가 하나님께 그분의 손길에 우리 자신을 내어드리는 순간과 동일한 의미예요. 여러분들이 병원 가서 죽을 병 걸려서 그거 뭐 수술하고 고칠 때 환자가 움직이는 거 봤어요? 수술 받는 사람이 움직이면 될까요? 안 될까요? 가장 위험하고 가장 의사의 손길이 많이 필요한 시간은요, 환자가 가만히 마취가 돼서 잠자주는 시간이 되어야 해요. 다시 말하면 의사에게 나를 내어 맡길 때 의사는 우리에게 무슨 일을 할 수가 있어요. 여러분, 개나 고양이 키우는 분들 병원 데려가면 난리 법석을 치죠. 뭐 치료하려고 그러면 고양이들 난리 피니까 마취시킨단 말이에요. 못 고쳐요, 그렇게 하면. 근데 사람들의 심성이 그래요. 인내 안 하려고 해요. 그리고 자기의 힘으로 뭔가를 하려고 그래요. 수많은 꾀를 동원해요. 그러니까 어려울수록 더 기도해야 돼요. 어려울수록 말씀을 더 붙들어야 해요. 어려울수록 이전보다 더 열심히 신앙생활을 하십시오. 왜냐하면은 우리의 문제를 우리가 풀려고 하면요, 더 꼬입니다. 우리가 풀더라도 지혜를 받고 우리가 하나님의 인도를 받으면서 그 안에서 노력하며 풀어가야지, 하나님을 제쳐놓고 우리의 생각과 꾀로 문제를 해결하려고 할 때 더 큰 수렁 속에 빠져들 수 있어요. 그러니까 인내라는 게 무엇인가? 주님을 믿기 때문에 기다림이라는 게 무엇인가? 그 시간은 최고로 생산적인 시간이다. 바로 그렇게 믿음으로 인내하는 사람 속에, 믿음으로 기다리는 사람 속에 누가 역사하니까요? 하나님이요. 그러니까 우리 자녀들도 키우다 보면 문제 많잖아요. 기도하면서 부모님이 모범을 보이면서, 신앙적인 좀 모범을 보이면서 또 할 수 있는 최선을 다하되 뭐를 하는 시간이 필요해요? 기다리는 시간. 근데 기도도 안 하고 말씀도 안 읽고 신앙적인 감사나 확신도 없이 그냥 시간을 흘려보내는 건 인내가 아니에요. 주님 때문에 참는 게 인내라고요. 주님에 대한 인식을 가지고 기다리는 것이 믿음이라고요. 그러면 그 시간을 어떻게 봐도 돼요? 최고로 생산적인 시간이다. 이삭이 100세에 나온 거는요, 아브라함의 100년간의 그 인고의 기다림이 있었기 때문이고, 욥에게 그 이후에 형통한 삶은 고난받을 때 그런 믿음의 인내의 시간들이 채워졌기 때문이에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해서 40년 동안 광야를 헤맨 것은 의미 없는 시간의 흐름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끊임없이 그들에게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말씀으로 사는 이치를 40년 동안 깨우치는 매우 생산적인 시간이었다고요. 그래서 인내하면서요, 기다리면서 어떤 사람이 그 시간을 잘 이겨낼 수 있냐면 설레이는 마음이 생기는 거예요. 인내하느냐고 힘들지만, 기다림이 지쳐지지만 이것이 믿음으로 하는 기다림이고 인내이기 때문에 이 일을 통해서 하나님이 무슨 일을 지금 벌이고 계실까? 가슴이 한편에서는요, 설레이고 뛰어야 된다고요. 저는 옛날하고 달라진 게 조금 있긴 해요. 옛날에는 힘들기만 했어요. 그러나 요즘에도 힘들지만 약간 설레요. 힘들면. 또 무슨 또 하나님께서 일을 하시려고 그러실까? 기독교인은 버릴 게 없다고요. 인생 속에서. 아무것도 버릴 게 없어요. 그래서 우리의 그 인내, 그리고 기다림의 시간, 이런 것들은 소모적인 시간이 아니라 매우 어떤 시간이요? 생산적인 시간이에요. 누가 일하시도록 나를 내어 맡기는 시간이에요?
하나님이 우리 안에서 일하시도록 내어드리는 행위. 그러니까 인내라는 것은 세상 사람들이 볼 때 수동적으로 보이지만 믿음의 관점에서 보면 인내는 매우 능동적이고 적극적인 행동들이에요. 어찌 보면 우리가 인내하고 기다리는 동안에 가장 왕성한 믿음의 시행을 하고 있는지도 모른다는 거예요. 이것이 크리스찬의 한 개인 속에 하나님이 역사하도록 만드시는 성품이며, 이제 오늘은 이제 개인이 끝났죠. 다음번에는 공동체적인 부분들을 나눌 텐데 오늘은 개인 경험까지 말씀을 드렸어요. 이 인내의 성품이 교회를, 연약하고 문제 많은 그런 교회를 하나로 만들어가는 중요한 성령께서 주시는 성품 중에 성품이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께 참 많은 것을 기도해야 하지만 신앙적인 그 인내를 우리에게 주옵소서라고 우리가 기도를 많이 해야 합니다. 왜냐하면 우리 삶 자체가 정말 참아야 될 일이 많아요, 적어요. 너무너무 많아요. 저는 코로나가 이게 3년 기다리면서 저는 심장이 정말 쪼이는 듯 했어요. 솔직히 말하면. 3년이 정말 몇십 년 흘러가는 듯 해요. 저는 코로나 때, 여러분도 좀 많이 늙으셨나요? 코로나 때 좀 많이 좀 흰머리가 나온 것 같아요. 하나님이 이거 끝내주신 거요. 감사해야 합니다. 근데 우리가 마음이 그래요. 그때 초반에 막 행정명령 내리고 이럴 때는 놀래갖고, 막 하나님 이거 빨리 끝내주시면 하는 거예요. 지금 이제 감사도 안 해요, 그냥. 그래요? 안 그래요? 코로나 끝나니까 또 당연한 거잖아요, 우리에게는. 지금 이 삶이 되게 엄청난 거예요. 지금 이 자유가. 마스크 벗고 이 설교하는 거 하나만도 엄청난 걸 회복시켜 주셨거든요. 근데 이제 제가 보니까 저도 그러고 하나도 안 감사하는 것 같아요. 그렇게 배은망덕하다고요. 조금 전까지 죽는다 난리 났었잖아요. 근데 지금 이 정도까지 회복이 됐는데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런 분을 별로 본 적이 없는 것 같아요. 목사님들 만나도 그냥 탁구나 재밌게 이제 놀려고 하지, 이거를 지금 이 상황을 얼마나 감사한지 저는 몰라요. 그래갖고 이런 일도 많아요, 지금. 감사하기는커녕 코로나 이전으로 돌아가지 않으려는 마음. 코로나 때 그게 몸에 이제 익숙해진 거죠. 그래서 이제 나 돌아갈래 이래야 되는데 나 안 돌아갈래 이런 분들이 많아졌대요. 실제로 교회에서 목사님들 얘기 들어보면 이렇게 안 가려고 하는 의지가 되게 많아졌대요. 근데 말도 안 되는 소리예요. 회복시켜 주셨잖아요. 그러니까 이 엄청난 걸 겪고 이렇게 아무 탈 없이 무사히 우리들을 지켜주셨는데 코로나 이전보다 더 열심히 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근데 왜 공교회들이 자꾸만 안 돌아가려고 할까? 목사님들 좀 고민에 빠졌어요. 계속 영상으로 하겠다는 거예요. 아프지도 않고 일도 없는데 그땐 됐는데 왜 지금 안 되냐고 이렇게 묻는데요. 이거는 배은망덕이에요. 빨리 돌아가야 합니다. 근데 그 돌아가는 게 그냥 돌아가면 안 되고요. 이거 코로나 끝내주신 거 정말 감사해야 해요. 엄청나게 감사해야 합니다. 코로나 때 돌아가신 분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사실은. 우리 이렇게 멀쩡하게 지켜주셨어요. 그러면 더 감사해야죠. 어찌됐든 한길교회는 기도하고 인내하면서 오니 하나님이 이렇게 지켜주셨어요. 우리 한길교회 성도님들 늘 이 성령님이 주시는 오래 참음이란 인내라는 성품 속에 우리가 믿음을 소유하여 하나님이
늘 기뻐하시는 일들이 우리 안에 성취될 수 있도록 우리가 우리 삶을 하나님께 내어드리는 이런 은혜 많이 받으시기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은혜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본문 말씀 통하여 아버지 하나님의 뜻을 전하였습니다. 이 들은 말씀들 성령님의 은혜로 가슴 속에 잊어버리지 않게 하시고 또 하나님의 더 깊은 뜻들을 삶을 살아갈 때마다 더 깊이 깨달으며 삶 속에 실천하고 또 열매 맺을 수 있도록 하나님 함께 해 주옵소서. 감사드리오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